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뒤돌아봐도 주의 은혜요, 앞을 봐도 주의 은혜요, 하나님 주의 은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으로도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소녀라고 하는 곳에는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고 교회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고 자녀들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이 가정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 역경을 만난 가정 속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저희가 가는 길이 나의 길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희가 가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뜻과 내 의지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당장에 딸이 있었습니다. 12살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 위기가 오고 힘들어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였습니다. 그 길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위나 신분이나 환경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굽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회당장에게도 그걸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체면, 어떤 사회적 지위, 명예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가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엎드린다는 그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겸손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자존심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뜻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엎드려 예수님을 바라봤던 모습입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그것이 참 격식이라고 그러고 예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면 아예 괜찮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물 드릴까? 아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가 버립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일입니다. 이제 물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기본 3번은 좀 양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 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물 좀 드리고 예 주세요. 그러면 또 이상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환경마다 잘 대처를 해야만 됩니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어떤 지위, 체면, 어떤 명예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주님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추며 찬양하고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했다.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처음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곡히 구했다. 한 번 구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2번 구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죠. 간곡히 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렸다는 거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붙잡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로프를 잡는 것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강하게 담다히 붙잡았다는 거였습니다.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붙잡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그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죠. 하지만 그 모습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사람들이 간증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가 기대하며 꿈을 꾸며 간곡히 붙잡고 구하며 달려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게 하라. 손을 얹어서 구원받게 하라. 제가 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배 때마다 안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교회 오시면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당으로 먼저 가지 않고 교구 사무실로 갑니다. 11시 예배면 10시부터 교구실에 이제 성도님들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교육자들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 성도님들 오시면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안수하며 기도해 드립니다. 그 인원이 100명이 돼도 다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200명이 오라도 다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 와서 현장을 보시면 와, 이런 데가 있구나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조그만 방의 한 대교구입니다. 대교구 제가 맡았던 대교구도 전체 인원이 한 7,000명 됩니다. 교구가 10개인데요. 제가 맡은 교구도 몇천 명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 오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오시진 않지만 좋게 하루에 주일날 되면 한 100, 200명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가십니다. 그분들 예배 때마다 오십니다. 1부 예배 때 오시고 2부, 3부, 4부는 피크고요. 정말 여름에는 저쪽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요. 막 그래도 땀이 막 비 오듯이 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육자들이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긴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이분에게 은혜가 내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혈관을 막히면 안 되죠. 혈관을 막히면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고지혈증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막히면 안 됩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안 되죠. 잘 흘러가야만 됩니다. 주의 은혜도 흘러가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늘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없어서.
그냥 흘러가는 통로로만 쓰임 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통로로 사용돼서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지적으로 학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는 뭐 안수하며 기도한다고 뭐가 일어나는가? 차라리 병원을 가는 게 낫지, 약을 먹는 게 낫지, 수술하는 게 낫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력이 점점 고학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회 이제 교육자 채용하는데 고시에 보면 뭐 자세히는 뭐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대학원을 마쳐야지만이 이제 응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어떤 학력 수준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공부하죠. 헬라어도 공부하고 히브리도 공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수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뛰어넘어야만 됩니다. 그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무조건 방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상한 생각을 갖다 주는 거죠.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지키라고 하고 내 경험이 맞다고 자꾸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였습니다.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혀지고 생각이 단절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성화를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문에는 밖에서는 열쇠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습니다. 일반 가정집하고 틀립니다. 한번 성화를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바깥에 문이 없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드려야지만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똑똑똑똑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럼 안에서 어서 오세요라고 문을 열어드려야만 됩니다. 저희가 제한시켜버리고 문을 닫아버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놔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희 심령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래서는 저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문을 닫아버리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주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눈물로 마음을 적신다는 겁니다.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의 역경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희 집안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한 집안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집안 사람들한테 제 집안 얘기라는 것은 다 하는 얘기인데 왜 자꾸 하나. 사실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에 늘 누워 계시는 아버님 보고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아프신 모습에 대해서 어떤 조금도 이상한 생각은 갖지는 않았습니다. 좀 이상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다른 집은 집에 놀러 갔더니 어머님만 계시고 아버님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늘 아버님 누워 계셔야 됩니다. 허리가 뼈가 녹아서. 그래도 이것이 인생의 끝이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이 집안은 소망이 없구나, 이 집안은 희망이 없구나, 이 집안은 어떻게 나갈 구멍이 없구나, 절망이구나,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녀도 어떤 큰 꿈이 그려지고 어떤 비전이 보여지고 내가 집안을 일으키리라 이런 마음도 별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절망의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늘 교회에 가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늘 예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모임 가운데 가서 기도하고 늘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금 나가는 거죠. 물론 힘들죠. 하지만 또 기도하면 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조금씩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미리미리 알려줘서 이만큼 오면 내가 이만큼 될 거다, 너희 여정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계속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주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거든요. 포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당장의 집 가운데 이 딸에 관한 이야기가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립니다. 35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딸이 죽었다라고 끝이다. 이젠 결말이 났다. 이젠 아무런 방법도 없다. 소망도 없다. 왜 자꾸 선생님을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 가정에는 이젠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요. 그것이 끝인 줄 아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고 더 이상의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이것이 끝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끝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회의에 빠지는 것은 이것이 인생의 끝이다, 내 인생께는 문제가 이제는 해답이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 사단이 집어주는 그 생각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와도 끊임없이 발걸음을 주님께로 해야만 됩니다. 주님께로 늘 가져가서 예배하고 주님 바라봐야만 됩니다.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불 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스위치 온입니다. 불 켜는 겁니다. 어두운 캄캄한 밤에 들어가면 불을 먼저 켜지 않습니까? 불을 켜지 않으면 집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가다가 하면 이제 종아리 부딪힙니다. 뭐가 부딪힙니다. 불을 켜는 겁니다.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을 늘 켜야만 됩니다. 불 켜는 것이 뭐냐? 예배 자리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이 노력을 늘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끊어버리고 불을 켜고 살면 어둡습니다. 불을 끄고 살면 답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불을 켜야만 됩니다. 불을 켜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묵상을 하는 겁니다. 또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아가는 것이고 2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이거는 과정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건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와서 통곡하고 사람들은 와서 이젠 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8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와서 함께 가사 떠드는 자와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이 왜 통곡하고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상 절대로 고난이 끝이 아니고 역경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이대 다녔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책도 발간하고 크리스찬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지선이라고 한 자매였습니다. 온몸이 화상이었습니다. 수술을 늘 합니다. 떼다 붙이고 손가락도 뭉그러지고 뭉그러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옛날 사진을 화면에서 보고 보니까 온 온몸에 붕대를 칭칭칭칭 감았습니다. 암담합니다. 암담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씩 나갔던 거죠. 인도해 주시면 그 걸음 나가고, 또 인도해 주시면 한 걸음 나가고, 그가 한동대 교수가 됐고요. 지금 자기 모교인 이대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님입니다.
그가 화상을 당했을 때 앞으로 그가 교수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서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은 참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정인 거죠. 앞으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래도 예배하며 나가는 삶이 저희들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피는 것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삶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로 나가야만 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그것이 절망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놔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잔다고 표현하셨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5장 40절 말씀 보시면 초반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비웃더라.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 어이구 참 잘하네. 뭐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은근히 칭찬 같은데 칭찬이 아닌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부르신 대로 쫓아가려고 살려고 합니다. 이 믿음 좋아. 비웃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웃습니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 믿음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래? 그럼 한번 지켜볼게. 어떤 일이든 내가 한번 볼게. 그러면서 의심의 마음, 부정의 마음으로 그 삶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죠. 저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그냥 두질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강하십니다. 주님이 강하십니다.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셨고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쓰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키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비웃음에 넘어지고 또 조롱함에 넘어지면 흔들립니다. 견고히 서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롱하는 말 때문에, 비웃는 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 그냥 굳건히 지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으면 그거 지키라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시험 보시다가 이렇게 막 보다가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번 같아요. 답이 3번이 많더라고요. 3번 같아요. 3번을 썼어요. 다 푼 다음에 검토를 하는데 1번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번 그리고 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몇 번이요? 3번인 거죠. 답이 정말 속상합니다. 제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연필은 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형, 오각형. 의심이 가고 불안하고 초조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그게 정답이거든요. 신앙도 그런 것 같더라고.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면 그걸 지키는 겁니다. 기록하고 행하는 겁니다. 하루 지나면 그랬어? 이제 궁금한 겁니다. 물음표가 하나 딱 찍히고 이틀 지나면 물음표가 2개가 찍히든지 그 문제가 이제 싹 없어지는 거예요. 뭐였지? 뭐 이러면서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담대하지 말아라. 어떤 마음으로 부딪히게 하시면 그 마음을 붙잡고 나가야만 됩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정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가정에게도 해당되고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가운데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론 회사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모든 전 세계가 다 힘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은 다 했습니다. 회사는요, 이러다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겠죠. 교회는요, 이러다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러다 어떡하지? 여기까지밖에 답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지나봤더니 코로나는 저쪽으로 뒤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담대해야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회당장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이 그겁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저에게 막 힘든 마음들을 많이 갖다 줍니다. 그 가운데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리고 그리고 이것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그 모습이 있으면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의 모습이 그래야만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겁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극복하며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지 차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다시 뛰어 올라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몇 명은 부모와 몇 명을 데리고 그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41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실 때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는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제 마음에 치고 갔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눅도 넘어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손길이 있어야지만이 붙잡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다 굼 하신다는 겁니다.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너무 주눅들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물론 잘못된 것도 요즘에 워낙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 가실 때는 제게 꼭 얘기를 해주고 가십시오. 저기 갔다 오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잘못된 곳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추천해드리는 집회가 있습니다. 7월달에 저희 교단 목사님이시니까요. 7월달에 브레멘에서 비행 캠프가 있습니다. 청년들 예배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냐고요? 아닙니다. 금식 기도 아닙니다. 마음껏 먹여주십니다. 얘기 드렸죠. 수저로 오징어 젓갈을 퍼서 먹습니다. 먹을 거 풍성하고 주시고 또 기도하라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덥습니다. 하지만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가정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어떤 대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꾹꼬라져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맨날 우는 얘기하니까요. 목사님 맨날 우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웃기도 합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근데 잘 울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대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언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제게 대언을 해주셨고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울음이 터져 나오고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 갔더니 제가 생각하는 것 초월적으로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의 집회가 올해도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올해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갈 수 있는 그 신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은혜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집회 가면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회복돼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12살 소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마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말씀하시자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깜짝 놀란 거죠. 죽은 줄 알았는데 소녀가 살아났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놀랬던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정 보고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비웃었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너무 충격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지만 그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너무너무 당당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다가갔던 단어는 일어나라라는 단어였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교회야 일어나라, 또 나라야 일어나라. 일어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교회를 얘기하든지 가정을 얘기하든지 자녀를 얘기하든지 개인을 얘기하든지 이름을 집어넣어서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